2024년 9월 20일 우물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39년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폴란드 소재 유태인 공장을 인수해 당시 가스실로 끌려가던 수많은 유태인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자동차와 귀금속을 팔아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탄식하는 주인공 쉰들러의 모습은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며 이기적인 삶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실존 인물 오스카 쉰들러와 비슷한 인물이 한국 전쟁 중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 전쟁 중에 964명의 고아와 고아원 직원 80여 명의 생명을 구한 미국 공군 중령 러셀 블레이즈델의 이야기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미군과 연합군은 북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곧 통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에 신학대학원을 나온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군종장교였기 때문에 전방에 투입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서울에 머물면서 전쟁으로 부모를 잃거나 부모와 단절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전쟁통에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 1000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1950년 12월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방어선이 점점 남하하자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서울 전역에도 후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1951년 1월 4일에 있었던 1.4후퇴입니다. 하지만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인천에서 배로 아이들을 수송하기로 하고 아이들과 직원들을 데리고 항구로 갔지만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미군 제5공군 작전국장을 필사적으로 설득해서 수송기로 아이들을 제주도로 후송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약속 시간까지 아이들을 공항으로 데려가는 일이었는데 이용할 차량이 없었습니다. 한참 방법을 찾아가며 고민하고 있을 때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때마침 기적적으로 해병대 수송부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마음에 가짜 명령서를 만들어서 해병대 트럭 14대를 차출했고 그 트럭으로 아이들을 김포공항까지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2시간이나 늦게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행여나하는 마음으로 공항에 들어간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미 2시간이나 지났는데 비행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함께 비행기를 탔던 딘 헤스 공군 중령이 그의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공군 당국을 설득해서 그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16대의 수송기를 타고 제주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과 디네스 대령은 964명의 고아와 80여 명의 직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은 명령 불복종과 허위 명령서 작성 등의 죄목으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은 귀한 일이었지만 그가 군법을 어긴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이 천여 명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움직였고 결국 미국 법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다만 그를 예편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은 군법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놔두는 일이라면 군복을 벗겠습니다. 한국에서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닐 때나 해병대를 속여 트럭을 차출하여 아이들을 옮길 때나 그런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종 장교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된 목사로 그에게 맡겨진 생명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재판을 받았고 군법원의 명령대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희생을 각오한 그의 헌신으로 천여 명의 생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도 갔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듯이 가까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회당장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시고 회당장이 허락하면 친히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이 어디 회당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 예수님을 감시하며 비방거리를 찾던 사람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한다고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의 신경이 말라버려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도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회당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단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예수님을 인지했지만 회당장의 허락을 받으려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옆에 있던 누군가가 분위기를 몰아가며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손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라고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추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비방거리를 찾던 바리새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부추겨 안식일법을 어기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서 그들, 곧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지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추기며 고안해낸 잔머리는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어 안식일 법을 어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거나 아니면 병자를 외면한 비정한 사람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외통수에 걸렸다고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방하려고 쫓아다니는 이들, 바리새인들의 꼼수를 모르셨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연중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직전에 밀밭을 걸어가다가 미리삭을 따먹은 제자들을 비방하던 그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고발하려는 이들의 음모를 알고 계시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병자, 손 마른 사람을 살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약한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와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주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복음 7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분이 어떻게 환자를 외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고발하려는 이들의 계략도 아셨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법을 엄격하게 지킨 예를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에 건물 벽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에 원칙은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생명은 살려야 하기에 우선 깔린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잔해를 치웁니다. 깔린 사람이 살아있으면 잔해더미를 마저 치우고 그를 구합니다. 그러나 깔린 사람이 이미 죽었으면 더 이상 구조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까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그 다음 날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었기에 생사가 달린 일이 아니라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리 이삭을 까먹는 것을 그냥 넘어갈 리 없지 않겠습니까?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수리아 군대에 쫓겨 유대 군인들 몇 사람이 동굴 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수리아 군대는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굴로 피했던 유대 군인들은 모두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황당합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들은 동굴 입구를 방어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저항도 하지 않고 버티다가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훗날 로마 제국에 속국이 되었을 때 로마는 속국 사람들을 로마 군인으로 징병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병역에서 면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되면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그냥 둘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고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셨고 갈수록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수는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절과 같은 질문으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에 사용된 예수님의 수사법을 제유법이라고 부릅니다. 제유법은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거나 반대로 전체를 들어 구체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표현에서
빵은 먹는 것이나 먹는 행위 전체를 나타냅니다. 유대인 중에 아무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고 낙심하고 절망한 병자를 구원하는 일, 곧 그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난 바리새인들은 헤롯 대왕의 추종자들과 함께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계속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경계심과 적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계심과 적대감은 점점 커져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불법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면 설사 좋아하지 않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정치적 집단인 헤롯 당 사람들에게 밉보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속으로 싫어해도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면 오래 살아남아 권력과 명성은 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의 단 한순간도 거룩하지 않거나 순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분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물러서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미 체포되어 감옥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겪게 될 고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길을 여는 일을 이루고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버렸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버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빠진 천여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군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불명예 제대나 군 형무소 수감 혹은 전시 중 적결 심판과 같은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했고 가짜 명령서를 통해 군대 물자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천여 명의 생명이 그가 감당해야 할 후일의 고난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놔두는 일이라면 군복을 벗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행동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일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손마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결단,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 대가를 지불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려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